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신을 어떻게 받으셨죠? 신이요. 네, 이제 신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런데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원래 저는 이렇게 신은 그 10대 때 온 것 같아요. 되게 일찍 오셨네요. 예, 근데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네, 그냥 남들이 느끼지 못한 그 고통을 네, 많이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이 구체적으로 다 똑같은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보면은 신을 무조건 많이 받아가지고 네, 못 풀리는 제자들도 많잖아요. 한마디로. 네, 근데 진짜 제자는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돼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부하는 게 저는 하늘에서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처음부터 이 길을 가기가 쉬운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어떤 보살님이 얘기해 주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막 욕했어요. 왜냐면 나 정도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데 무슨 신을 받으라 그러냐고 엄청 제가 막 욕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신이 오면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시련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냥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든 상황에서 마음이 허약해지면서 신 가물이었는데 신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제가 네, 봤을 때. 근데 저는 10대부터 왔기 때문에 20대부터 한란이 좀 있었는데 20대는 순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태어나서 제 영혼까지 다 바친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네, 당연히 결혼도 해야겠죠. 근데 네. 그 남자가 어느 날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요? 네네. 어, 없어졌어요. 그러니 네, 제가 실금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겠죠. 네, 근데 저는 제가 마음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기보다는 자존심이 강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그 자체가 그게 죽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실종이 된 다음에 몸을 추스리고 나서 제가 밖으로 가출을 했어요. 네, 가출을 해서 직장도 안 다녔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2년 동안 막 돌아다니다가 지금의 그 우리 아들 아빠를 만났는데 네, 저는 아무 조건이 필요가 없었어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냥 직장을 못 다니니까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것이 필요했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더러 지금의 그 애들 아빠가 밥을 먹자고 신청을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었는데 정말 연예인처럼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속이 없으니까 연예인처럼 잘생겨가지고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했어요. 저보다 2살 어려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 장동건 뺨친다고 했어요. 그렇게 인물이 좋아요. 키가 네. 1m83에다가 저는 빛을 못 봤어요. 남자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한 4개월쯤 됐나요? 4개월쯤 됐는데 이 남자도 실종이 됐어요. 또요? 예. 어, 그냥 집을 나가고 없어요. 찾을 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줘야 되는데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난 진짜 살 자격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비참한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또 남들한테 또 실패 보면 나한테 손가락질 할 것 같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나는 남자랑 이제 거리가 멀다 하고 혼자 살려고 마음 먹었어요.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봤더니 그 소변 검사하자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소변 검사하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생긴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애를 낳고 싶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내 몸도 못 추스리니까. 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아기를 만약에 안 낳으면 나중에 영원히 아기를 못 낳을 수 있대요, 당신은. 어, 그 말이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대책 없이 애를 낳았어요. 근데 네, 아기를 낳을 때 아무도 모르게 임신한지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거기서 또 도망갔어요. 그래서 혼자 아기를 낳았어요. 네, 혼자 아기를 낳는데 돈이 없잖아요. 아기 끌어안고 그러면은 그냥 가족들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여기서 30만 원 빌려, 여기서 20만 원 빌려, 아니면 엄마한테 엄마 돈 좀 줘봐. 너 왜 그렇게 사냐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아기를 이제 저기 동수원병원에서 아기를 낳는데 의사가 막 혼내는 거예요. 아기를 왜 인제 낳으러 왔냐고, 너무 늦었다고. 그래서 당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다음에 아기 못 낳을지 몰라. 그거는 알고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애를 낳는데 적출술이 잘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영원히 아기 못 낳는 대수술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을 낳고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아무도 모르게 아기를 낳았어요. 진짜 축하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수술을 했으니까 먹을 건 없고 이런 파란 사과가 먹고 싶은 거야. 이런 파란 사과가 속이 느끼하니까. 네. 근데 사과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갖고요. 안전한 선한 사과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누가 찾아온 사람이 없으니 사과 하나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한테 어쩌면 이렇게도 큰 시련을 주냐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사회군역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믿겠어요? 그 동네 보니까 돼지막 있잖아요. 돼지막. 돼지막이요. 예. 예. 돼지막에 보면 흙담으로 진 집이 있어요. 네. 내가 아기를 안고 가서 그 주인한테 내가 여기서 시키는 일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저 방 하나 줄 수 없냐 그랬더니 그러면 설거지고 빨래 그런 거 다 해줄 수 있네요. 근데 세상에 아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모성이 강하잖아요. 네. 또 흙담에서 아기를 키우고 정말 들어서 살 수 없는 그 돼지들하고 산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거기서 밥 해주고. 그래서 아기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돌이 지나고 하니까 제가 그 집에서 나왔어요. 네. 왜냐면 살 수 있는 집이 없는데 그래도 길가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돌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 친정을 찾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친정에서 난리가 난 거죠. 네. 어떻게 네가 아기를 혼자 낳고 이렇게 무서운 짓을 할 수 있냐면서 엄마가 막 제 등짝을 두드려 패요. 나가 죽으라고. 네. 아기를 왜 낳냐고. 애 갖다 저 집에 찾아다 주래요. 그래서 어, 엄마 나 자식 버리고 살아라. 나는 이 새끼 절대 버리지 않고 살겠다. 그러고 나서 아이랑 둘이 빈손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냇바람이 어마어마 생긴 거죠. 그죠? 근데 못 먹고 못 사니까 제가 이제 결핵을 앓았어요. 네. 못 먹으면 결핵 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기를 1년을 누구한테 맡기라 그래요. 네. 아기가 결핵 걸린 사람하고 같이 살면 안 된다고. 근데 맡길 데가 없으니 이 아이를 제가 결핵약을 1년을 같이 먹었어요. 네. 근데 아빠가 키가 1m 83이면 애가 좀 커야 되는데 돌 때부터 결핵약 1년을 먹었는데 애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도 훌륭하게도 지금 1m 74는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물로 세월 흘면서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보살님을 만났다면 아마 이 길을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세계를 모르니까 매달리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우나를 갔는데 어떤 분이 막 와보라 그러더니 야 너는 신을 받든가 아니면 응? 신을 받든가 아니면 술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나더러. 그래서 술 장사? 술 장사를 내가 어떻게 해. 그렇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무당은 절대 하기 싫어요. 왜? 무당만 한다고 생각하면 친구들 얼굴이 막 쫙 나고 나를 비웃을 것 같은 거야. 네. 나는 절대 죽기가 싫어. 그래서 나는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는 게 꿈이니까 그러면 하지 마. 내가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들 하는 말이 너는 결혼하려면 60 넘은 남자와 결혼하래요. 네. 그럼 얼마나 더 기분 나빠요. 네. 남자가 운이 없대요.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제가 무당 하기 싫으니까 술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술 장사를 해도 애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몸 팔지 않고 도둑질 안 하고 두 가지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믿을 만한 애들을 3명을 써서 일단 동생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바랑 그 미니 카페 이거를 했어요. 근데 네. 좀 희한해요. 돈 버는 방법도. 저는 술도 못하고 남자들하고 말도 잘 못했어요. 순지 나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랄에 갇혀가지고 산골에서 나온 사람 같다 그래서 우체부들이. 네. 근데 저런 게 무슨 술 장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무당이 나한테 하는 말이 가만 서 있어도 돈이 막 감긴대요. 네. 저더러.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저는 그냥 그 장사를 한 거예요.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집도 절도 없잖아요. 네. 애기랑 동생 집에서 얹혀 산 거야.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제 그 메뉴판만 하나 주고 도망가요, 제가. 네.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 빨리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네. 소문이 부천에 있었어요. 제가 네. 부천 바닥에 무슨 소문이 났냐면, 야, 천연기념물이 술 장사를 한다 이렇게. 천연 기념물이요? 천연기념물이 술 장사를 한다 이거야. 네. 말도 잘 못하지. 네. 수줍어서 말도 잘 못하지. 도망가지. 네. 그 뭐 먹을 거냐고도 안 물어보지. 네.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이 술 장사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때는 제가 조금 약간 이렇게 뭐랄까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있어요. 순발력이. 네. 제가 이런 거를 술도 못 마시지 어떻게 손님들 못 하지 하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 내 컨셉을 확실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허리만큼 길었거든요. 그리고 군살도 안 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그때부터 무당기가 있었나 봐요. 네. 그 생활한복 있잖아요. 생활 한복이요. 예, 일반인들 생활한복 입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쵸. 저는 생활한복을 그렇게 입고 돌아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조명을 쏘면 영업집에서 생활한복 입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온 줄 아세요, 손님들이? 어, 인천하고 부천하고 의사들이 줄 섰었어요, 저는. 아. 의사들이. 의사 선생님들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면 다 알 정도인데 이름도 다 기억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나랑 친하고 싶어서 줄 섰었어요. 왜냐면 네. 너무나 좀 깨끗한 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말도 저런 애가 어떻게 술 장사를 해. 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입소문을 해가지고 엄청 이제 인천서부터 시작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집은 줄을 섰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고분들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을 많이. 그리고 저는 손님 옆에 안 앉아요. 저는 말 잘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사장이면서도 바 있는 데를 맨날 도망가갖고 거기서 칵테일이나 타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점잖게 말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야. 생활 한복 입으시고 칵테일을 타. 예, 네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조금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틀린 면이 좀 있어요. 어떻게 그냥 보기하고 틀리게 네. 좀 아이러난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칵테일도 만들지도 몰라요. 그냥 책 사다 보고 대충 만들어서 날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금도 생각나는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천의 사랑병원 직책이 상당히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냥 저한테 목을 막 매는 거예요. 목을. 그래도 아. 저는 제 몸 관리나 이런 것도 철저했어요. 아무리 단골이라도 네. 술 취한 척하고 그 가게에서 안 가요. 네. 저랑 어떻게 좀 해보려고. 네. 그래서 저는 도망가 버려요. 뭐 가게 문 열어놓고. 네. 그 가게 문 열어놓으면은 뭐 가져갈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잠 퍼자라고 이제 그냥 나가버리고 지금도 꽤 성공하고 있는 회장님들도 제가 열심히 사는 게 또 너무 순진해가지고 가여워가지고 네. 그 회장님이 또 엄청 도와주는 거야. 아. 엄청 하다못해 날로 석유가 떨어지면 석유 갖다 부어주고 뭐 밑에 층에 그 간판 있으면 올려야 되는데 그거 해주고 지금도 제가 오빠를 하면서 잘 따라요. 근데 네.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매화보살이니까 매화야 정말 자기는 세상 살아봤지만 우리 매화처럼 순수하고 착한 애는 못 봤다.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회장님이 저한테 그 신당을 모셨는데 너 신당 모시고 물리치고 나랑 결혼하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분은 기가 얼마나 센 줄 알기 때문에 재산이 많다 해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죠? 네. 나는 온리 내 자식만 지켜야 되는 그 길만 선택을 하니라고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저는 안 갔어요. 제가 네.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성공한 다음에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누가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친한 친구인데 30몇 년 친구인데 경찰이에요. 근데 나더러 야 너는 네 세상 살아온 책을 한번 피면 베스트셀러 되겠다. 책 한번 펴라 할 정도로 사연이 많아. 이게 뭐냐면 이게 신이 다 와가지고 미친 척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그 말했잖아요. 빠를 해갖고 뭐 해갖고 목돈을 딱 잡았어요. 집 네. 얻을 거를. 그러면 나는 이제 성공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내가. 그리고 얘랑 이제 특별하게 다를 거 없이 열심히 살았고 돈을 좀 따로 주더라고요. 아파트도 사고 네. 차도 사고. 네. 그리고 직장에서도 저는 뭐든 열심히 하니까 톱이었어요. 근데 네. 아니 이게 진짜 신이 오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지만 전부 다 그 재산을 다시 가져가 버리나 봐요. 네. 근데 제가 이게 가면 갈수록 제 재산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아. 어떻게 번 돈인데 네. 자식을 살아야 되는데.